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항사월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의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입 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셔서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이 땅에 바르게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이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이 산서울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소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 귀한 복양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곳에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또한 교회 곳곳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역자들과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에게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의 입시를 준비하는 고삼들과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업이 되어 주시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이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청지기들이 되기를 말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과
즐거운 일로 가득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 이러한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쏟아내었던 무수한 비난과 의심의 말들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저주하거나 욕했을 때 그걸 상대방이 모르면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화해를 하면 다행이죠. 문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신의 인성을 의심하고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지난날 했던 사역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오히려 사악한 의도에서 이런 일을 했었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으로 그런 일들을 그런 말들을 쏟아냈었던 지난날의 자신들의 언행들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사전에 그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겪었던 일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었던 지난날의 삶,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개척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또 지난날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 뇌지를 당하다가 죽을 뻔한 일들, 고초를 당했던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에 충분히 인간적인 면모에서라고 하라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혹은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매를 맞다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몸이 회복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영적으로 피폐하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은 하고 있지만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일반인들도 짓지 않는 죄들을 짓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면, 인간적인 위대한 습관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이어지지 않죠. 인간의 위대한 면으로 신앙의 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인간의 굳은 의지, 대단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지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은 것과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 일 때문에 겪게 될
그런 낙심과 좌절되는 상황을 사도 바울도 겪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인간성의 훌륭한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의지해서 더 좋은 훌륭한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인간성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그 인간성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일 물 안 주고 물 못 마시는 상황에서, 한 일주일 동안 굶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외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2년 동안 살면 인간성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한 2달 동안 고통스럽게 삶을 살면 사람의 인간성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성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간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인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이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될 수 있게 되는 이유,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힘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면의 인간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인간성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파괴되어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힘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는 내면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키셨던 하나님께 눈길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었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5장 1절의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의 소망이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의 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화를 내고 불같이 득달되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을 겪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었을 때에 금세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서서히 다시 일어나 힘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파괴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영원한 안식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고통을 겪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끝까지 복음 분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영원한 안식처는 지금 이 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과 그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을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초연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정없이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비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 또한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면 음식 가게에 들어가면 음료수가 있고 맨 밑에나 맨 위에 뭐가 있죠? 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식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 그 가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계속해서 술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술을 팔아도 되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술을 안 마시면 되고, 나만 죄를 안 지면 되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는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잘 듣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내 삶에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분명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삶의 태도, 구분되는 태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내 양심이 깨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양심이 그렇게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로 또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의 후손들을 제물로 주셨다고,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셨다며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독려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나안의 후손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고,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의 후손이다, 우리에게 주셨다, 노예 제도를 적극 독려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의 자리로 사람들이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닫게, 어떤 한 정치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죠. 물론 그 정치인도 혼자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 목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해석한 것이 인간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미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 이런 시련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영원한 안식처를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기에 충분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능력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만 또한 더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또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